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2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몸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4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라도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리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예배 올리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걸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잘 서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또 캄보디아 리서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잘 준비하며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명훈 전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함 받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때를 따라 피를 채워주셔서 마음껏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병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아버지 앞에 함께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전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항상 아버지의 성을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전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둘러스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은혜가 되며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영 전사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또 순종하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로 10절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둘로스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며 비참한 죄의 냄새를 가리시고 덮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시고 바라고 소망하기에는 우리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사는 것이니 그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섭리, 변하는 감정 대 정해진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변하는 나의 감정을 따라 살기보다는 나를 향해서 정해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세요. 네.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하는 이유는 특별히 오후에는 눈꺼풀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요나서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이 만약에 요나서를 모른다 그러면 좀 의심해 볼 만할 정도로 요나서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죠. 요나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가야 하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지 않고 불순종하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사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요나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저 사실 어릴 때요, 구미에 있을 때가 생각납니다. 구미에 있을 때 이 요나서를 제대로 배웠는데 배우다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첫 번째 질문 딱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굉장히 어린아이의 질문이죠. 그래서 선생님 좀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요. 뭐 굶었는지 아니면 물고기가 먹은 그 음식 먹고 살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고 선생님이 좀 약간 당황하시자 질문을 바꿨습니다. 선생님, 근데 한 개 더 있는데요,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으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요나 왜 살아있어요? 왜 안 죽었죠?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그 질문을 듣고 당황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라면 이런 호기심을 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요나서를 볼 때에 이러한 호기심적인 질문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딱 한 가지를 던지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할까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나?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나요? 시작. 네. 여러분, 정답은 불순종이죠. 정답은 불순종인데 과연 그 불순종이 뭔지 오늘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아니라 선지자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성경이에요.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어딘가를 가서 저 나라를 가고 이 나라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전하는 성경이지만 요나서는 그러한 성경이 아니라 요나 그 사람 그 자체,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주를 이룹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은 얼마 안 돼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또 내일을 살아갈 때에 매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요나를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요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선지자로 추정할 수 있겠어요. 추정한다는 이유는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이 관용 어구는 선지자들에게 쓴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여러분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미떼의 아들. 여기서 아미떼는 진리, 그러니까 진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 또는 진실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인 거죠. 그가 선지자라고 추정 말고 성경은 그러면 진짜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요나는 정확하게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의 왕은요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데 이 시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다시 맞은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땅과 영토를 다 회복하고 큰 번영 그리고 국가적으로 자존감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 즉 그래서 요나는 나라로부터도 대접을 받을 수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평온했던 때였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잠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독을 지켜보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 돌아오라고 전해라 라는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그때의 요나가 3절에 이렇게 하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요나가요 일어나죠. 일어나서 뭐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죠? 너는 뭐 하라고요?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너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요나의 일어섬은 그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을 가기 위해서 오늘 3절에 보자면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나는 일어났던 거죠. 지도를 잠시 보여주시면 여러분 니느웨는요 지도를 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 특별히 그 욥바에서 오른쪽 동편 그래서 한 800km 정도 떨어진 땅이 니느웨 땅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추정하기는 스페인 그 남서쪽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기 위해서 굉장히 먼 곳을 정했던 거예요. 근데 배삭스를 줬는데 배삭스는 여러분 거리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만큼 돈을 더 낼 정도로 요나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요나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요나의 신분이 뭡니까? 훈련되고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보냄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진리를 거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순종의 요구 앞에서 요나는 적극적인 불순종의 행동을 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감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내 행동을 지배하는 내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는 내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불순종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걸음 가운데 그 발걸음이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감정에 닻을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말하세요. 예.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 이런 질문 던졌죠. 요나는 왜 불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는가?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내 감정 때문이라고요. 불순종이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단순히 불순종 같은데 그 불순종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 요나의 감정이 있던 거죠.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던 그때에 요나가 너무나 죽기 싫어도 죽기 싫을 만큼 가기 싫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니느웨입니다. 왜? 니느웨는요 첫 번째로 요나에게요 너무 잔인한 적이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나라죠. 물론 이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수르가 이 나라 저 나라 주변의 나라를 침략할 때에 굉장한 큰 고통을 줬어요. 특별히 고대 문헌에 보면 죽일 때에 어떻게 죽였냐? 그냥 단순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죽인 장면, 죽인 시체들을 만천하에 보이게 합니다. 왜요? 그렇게 보이게 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 들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은 요나의 감정을 지금 건드리는 거죠. 너무나 잔인해서 그 잔인한 적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은 차라리 내가 원했던 건 하나님 저들이 심판받는 거였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니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여러분 감정이요 불쑥불쑥 안 튀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니느웨는 선민이 아니었죠. 오직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만이 어떻게 됩니까?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악랄하고 악독한 니느웨는 하나님께 철저히 심판받고 깨지고 저주당하고 멸망당해야 하는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 지금 뭐 하라고요? 회복의 손길을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요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가요 지금 맞이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러한 요나의 감정적인 행동이 뭐가 되냐면 죄가 되었습니다. 그 죄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만의 죄인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상황에 맞지 않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원하는 계획과 맞지 않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원하는 갈망하는 소망과 맞지 않으니까 거기서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교만의 결과가 뭐라고요? 3절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뭐를 피한다? 얼굴을 피한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발생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국 멀어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성경의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아담은 계속해서 멀리 도망가죠.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요 욥바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배를 탔는데 배에서도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가장 멀리 떠나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자꾸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오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균열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짐을 가지고 오게 해서 최종적으로 요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즉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간다면 즉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그래도 잘 살면 되지
라는 것이 요나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산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잘 살 수 있다는 그 교만.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닻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닻을 내리는 건 배를요 고정한다는 거예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바닥 밑에다가 고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감정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다는 건 이젠 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겠다는 결단의 행동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여러분 앞뒤 안 보이죠. 감정에 휘둘려서 그 감정만 보이는 순간 내 앞에 누가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하나님 앞에서 뭐죠?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우리 머리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한대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설교를 들으면서도 잠깐 다른 생각 어디 갔다가 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때 갑자기 군대도 갔다 온 적도 있고요.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저기 어디 딴 데로 갔다 왔다가 제가 일하는 장소로 갔다 왔다가 그래요.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머리에 있는 수만 가지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떤 한 감정이 꽂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요 그 감정이 계속 한 곳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오늘 밤 뭐 먹지? 오늘 뭐 시켜 먹을까? 오늘 만들어 먹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도 맞다, 8시 오늘 공부 있지.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피곤하면 어떡하지? 잠만, 근데 8시에 뭐가 맞다, 진짜가 나타났다, 드라마 하는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러한 사소한 생각 말고 결국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과 중요한 생각을 딱 하게 됐을 때 그 일로부터 나오는 그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한 곳으로 흐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요 감정이 원이에요. 이 감정을 생각해서 이 감정 때문에 이 감정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깊이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바라봤는데 원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또 보는 거예요. 또 보고 결과적으로 왜 자살합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내가 없어지면 되겠구나 하고 끝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상황과 뜻으로 인도하지 않는 때에 분명히 원망의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도 모르게 불쑥 나타납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고 헌신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이끌어주지 않는 때가 나타납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 나 이스라엘에서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에게 저 심판받아야 하는 니느웨로 가라니, 하나님 이거 잘못됐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요나의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 멀어져 생각하는데 요나의 입장에서 여러분 아스로 가서요 하나님이 이야기했다가 끌려가서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앞설 때에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삶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여전히 내 감정이 앞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으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가치가 자꾸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이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나의 현실을 보니까 그분의 뜻보다 내 감정이 더 앞서 보이는 거죠. 제가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의 눈앞에 세상을 가리워버릴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동전 한 가지 가지고 여러분 눈앞에 가까이 대십시오.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요? 그 작은 동전이 가로막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보기 위해서,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다시스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의 영역을 줄여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저는 요나서 보면서 느끼는 하나님 대단하세요. 요나를 어떻게든 따라가셔가지고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사용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저,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돌아봤을 때에 내 감정이 더 앞섰던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 기다립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잘 못 기다리잖아요. 어제 제가 비전학교 임원들하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카페를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타서 지하 1층에서 3층을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3층에 딱 도착했습니다. 3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아직 문도 열리지 않는데 열린 버튼을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옆에 뒤에서 애들이 전도사님 아직 안 열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 열림의 순간도 잠시 기다리지 못하는 저. 제가 이번 주에 또 집에서 날이 조금 더우니까 이제 얼음을 얼리려고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요즘 냉장고 너무 좋아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얼음 틀이 있잖아요. 그 얼음 틀 그 해가지고 이제 뭐 수돗물 받아가지고 얼음틀 해가지고 놔두고 그냥 얼음 깨가지고 먹는데 처음에 이 냉장고가 얼음을 어떻게 얼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냉동실에 얼음 얼리는 칸이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보니까 냉장고를 열어서 냉장고에 이상한 통이 있는데 그 통에 물을 채워서 냉장고에 꽂았더니 얼음칸에 얼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신문물을 막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음을 이제 만드는데 이번 주에 정수기가 구멍이요 여러분 넓지 않잖아요.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이 통에 그 조그만한 정수기로 그 조그만한 그 구멍으로 2리터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더워 죽겠는데 얼음은 빨리 안 나올 테고 일단 2리터를 담는다고 막 담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 끄고 하다가 혼자서 물을 흘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손에 물이 묻고 땅에 물을 흘리고 혼자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기다림 사실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설교가 언제 끝날까라고 기다리기도 하고 곧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인애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의 끝까지 기다림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이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요나서는요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서를 보면 이방인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은혜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누가 실질적으로 니느웨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까? 요나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적극적으로 불순종했던 그의 죄악. 그의 죄악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소명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시하는 성품으로 그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를 다시 세워가시는 것이 요나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요나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에 살지 않고 내 감정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내 감정의 닷을 하나님께 내려 하나님께 고정시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정해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기다림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정해진 뜻 앞에 날마다 변화하는 나의 어리석은 감정을 내려놓고 오늘도 내일도 한 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줄임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의 줄임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요즘 나는, 이게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요즘 난 진짜 어떤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감정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입각하여 저 니느웨 땅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 어쩌면 요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았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왜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주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자꾸 우리는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명령과 가치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 가운데서 힘겨루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내 감정의 닻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쫓는 그 삶,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오해합니다.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 삶을 내려놓아야 되고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맞지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게 뭐냐면 내가 진 십자가와 나 사이에 틈이 없게 만드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그 감정으로 인해서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내 몸 사이에 틈을 만들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 손으로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건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된 한 주도 내 감정이 불쑥불쑥 생겨나고 내가 원하는 뜻과 내 감정이 이끌어가는 그 삶이 찾아올 때에 십자가를 붙듦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변하는 그 감정의 닻을 내리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시니 그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더 큰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닻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리고 변하고 죄악된 우리의 감정에 따라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해놓은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에 이끌려져 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여전히 내 감정이 솟구치는 그때에 온전히 십자가를 붙들므로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케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훈련원 개강 예배로 또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그러니까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뱃속에 72시간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회개를 했다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박넝쿨이 하루 만에 그렇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요나를 친히 언급하시며 그 일이 사실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해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 기준에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는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 사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증인 되셔서 요나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기반하여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우리 권영민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사역하신, 얼마 전에 왔다 또 가셨고 설교하셨죠. 권영민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학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 베트남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지금까지도 더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역하고 그리고 함께 현지인이 없이는 사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귀한 청년인데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을 통해서 한국어 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베트남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학교까지 합격했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실 학교에 와서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에 감사하게 또 이렇게 한국에 잠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린나 자매 잠깐 일어나 보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 있으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와서 간증도 해주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안 물어봐서 몰라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사람을 꼭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사랑에 기반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죄하지 않기를 그러나 우리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더욱더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니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됨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에 순종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